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지금 7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 나눌 때까지 새벽에는 강단 메시지를 한 단락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기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시스템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시면 초월적 역사죠. 그래서 인간의 상식 관계를 넘어서 성도는 초월적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산다는 비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관이나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만지심과 그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 속에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누구를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오면 문제와 사건을 의식하는데 중요한 건 성도는 문제와 사건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그 문제와 사건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로 그 사건에 먼저 반응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차적 반응을 하면 물질적인 것에 반응하면 물질적 세계를 사는 거고 영적인 세계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차적 물질적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혼을 건드려서 거기에 묶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것을 초월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창조의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불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하심 속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 속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어떤 사람은 이 땅 일체적 세계를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체적 세계를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고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집들이 있죠. 제가 어제 제가 화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기서는 제가 출애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읽을 때 제 마음에 부서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좀 부서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나눴던 출애굽기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바로의 고집이었었거든요.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그 말씀 함께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부닥치는 게 있었어요. 그 부닥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만약에 지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고집이란 단어가 맞아, 바로 그러니까 고집을 부려서 망했지.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락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고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로와 애굽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 사실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 애굽이 징계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성경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고집을 바로의 고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강주성 목사 네가 지금 그 고집 안에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게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초월적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우리의 고집.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고집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걸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쓴뿌리.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깨트려져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출애굽기는 여러분 처음에는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네들 고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고집이 센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제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초월적 역사에 가장 가로먹고 있는 게 뭐냐면 고집인데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발견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의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7장 3절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 이전에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 고집에서 돌아서면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고집을 부리게 하신 거예요. 고집을. 7장 13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가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아요.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22절 그런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장 19절에 권능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없으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들려지지 않죠? 고집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재앙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집이 계속 재앙을 만들어내요. 8장 32절에도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7절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진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10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앞에 계속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신하들은 또 고집을 부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고집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35절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10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10장 2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10장 27절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고집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10장 27절)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14장 4절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들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 6월절의 역사에 일어나고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아직도 부리고 있어요. 내보내고 나서도 고집을 아직도 부리고 있어요.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의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14장 17절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쳐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어디서 전멸됐죠? 홍해에서. 끝까지 뭐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근데 여러분, 그 고집이란 단어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져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봐야겠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로가 고집 부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와 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체험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로 살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33장 3절에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 모르겠다. 하나님 화가 나셔서 고집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내 몸에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하겠다. 34절 9절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인정했죠. 자기들이 고집이 셈을. 여러분, 이 새벽에 얻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말씀을 전할 힘이 없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같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지도 않았어요. 설교하는 제 모습이 너무 같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이나 쓴뿌리로 인해서.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이 고집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깨트려지기를, 그리고 그 고집이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 자리에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받아들이셔서 고집을 부리다가 고집으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고집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초월적 역사고, 초월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초월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집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의 속성들을 못 누리고 가죠. 제가 레이기를 강의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떤 지식을 배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제가 요새 그 선교 훈련을 다니면서 제 안에 부닥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안 바뀌고 저들은 바뀔까? 우리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의 그 굳은 살들이 벗겨지지 않는데, 저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달 만에 비전 스쿨을 받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저 어제 들었던 메시지 하나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파송됐던 그러니까 복음 받고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파송됐던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이번에 다시 텔레반이 들어온 지역이 어디죠? 그 지역으로 파송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텔레반이 들어와서 피난을 오라고 이제 선교사님, 그래서 피난을 다시 돌아오라 해서 다시 돌아왔대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 사진 한 장 찍혔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다시 그 텔레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두고 올 수 없다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러. 그 텔레반은 잡히면 무조건 죽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뭐.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복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아주 지식이 풍성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성도들이 막 모였대요. 근데 자기도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풍성하고 좋았고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굳은 살을 너무 많이 박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였기 때문에 나라는 굳은 살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는 굳은 살을 계속 차곡차곡 나 해서 나라는 굳은 살을 계속 요 마음에 계속 굳은 살을 만들어 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 나라는 굳은 살을 계속 마음에. 근데 이제 이 주님이 이 굳은 살을 벗겨내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주면
그 사건 속에서 이 굳은 살을 벗겨내기를 원하신대 주님이. 그런데 거기다 더 나나 해서 또 더 큰 굳은 살을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굳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굳은 살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만큼은 임하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모여진 우리나 성령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를 조명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굳은 마음을 벗겨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이 고집의 자리에서 고집이 센 내가 고집이 센 백성인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고집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좀 벗겨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삽니다, 주님.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지시고 이 시간에 성령 우리를 만져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